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36쪽을 피십시오. 다 피셨어요? 자, 36쪽 제29분과 30분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29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수보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이름이 열애이니라. 제30 미세한 띠끌과 세계에 있지.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세한 티끌들이 정녕 많지 않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지요. 왜냐하면 만약 미진들이 실로 존재한다면 열애께서 곧 미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미진중은 곧 미진중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신 삼천대천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겠지만 열애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이란 곧말로써 설명할 수 없거늘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할 뿐이니라. 전번 주에는 단멸상이 없다. 또 복을 지을 때는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하는 이 장을 했었습니다. 자, 단멸상이 없다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또 불수복덕부는 보살은 복덕을 짓되 복덕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은 복덕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자, 29분을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여기는 이제 위적정문이거든요. 원래 제목은 위. 위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품위. 위가 사람 위가 참 좋아. 뭐 이렇게 우리 자태가 참 고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공무원이나 이제 군인들에게는 품위라고 하죠. 품위. 그죠? 그 품위 유지비가 나와. 이제 장교나 이런 사람들은 품위 유지를 하라고 돈을 받아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제복도 좀 잘 입어라 이 소리죠. 그걸 품위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품위를 위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위. 그 위가 적정하다는 것은 그 위가 드나들미 없이 고요하고도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움직임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부처님의 위는 고요해요. 왜 고요하겠어요?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고, 그죠?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위가 적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그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이름이 열애이니라. 우리 열애라는 말을 잘 새겨야 되는데
이 열애라고 하는 말은 버모에서 타타가타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면 열애라고도 하지만 여거라고도 해요. 거는 뭐예요? 잘 갔다 이 말인 거죠. 레는 잘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열애라는 분은 진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이 열애고, 또 여거는 부처님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수행해서 중생을 잘 대도하고 잘 가신 분, 그래서 여거라고도 한다. 이 타타가타라는 말은 이 열애이면서 여거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런 말 들어봤어요? 수행자가 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뭐를 해야 된다? 내 마음을 살피고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해요. 그럼 일거수일투족에 내 마음을 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 온다고 하는 것, 간다고 하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경계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왔다. 그죠? 또 다시 집에 돌아간다 할 때 오고 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현상적으로 얘기할 때의 얘기예요. 근데 열애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실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보면 열애는 오고 간 바가 없죠, 당연히. 그죠? 실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가 적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부처님의 위의, 품위가 고요하고 고요하다. 왜? 오고 간 바가 없으니까. 응?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는 거죠. 집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위의 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위의 행은 뭐냐면 하는 바 없이 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한 상이나 집착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무위의 행이죠. 그죠? 하긴 하되 하는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어떤 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막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 어디 가? 미리 다 전화해놓고 다 소문내놓고 이래. 이건 상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상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막 설레발을 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벌써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경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하긴 하되 어떤 상이나 집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행을 무위의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행. 또 무소행이라고도 해요. 어떤 하는 바가 없는 행이야. 같은 말이에요. 또 이것을 우리는 그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무주상으로 베푼다. 머무는 상에 머물지 않고 부처님은 모든 걸 베풀었어요. 그죠? 상을 갖지 않고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교화를 하더라도 교화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없다고 했죠. 그것을 무주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도 갖지 않고 중생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무주상이라고 하고, 그 베푼 거는 보시라고 한다.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짓는 복은 이 형상으로 짓는 유로복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루복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세세생생 가도 없어지지 않는 복이죠. 그런 복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다운 복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고 하는 그 열애의 형상 앞에서 결국 부처님은 실상을 설명하고 있고, 그 실상은 결국 무아법을 통달한 부처님으로서 이 실상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는 그 예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바로 여기에 불교의 이 금강경의 핵심 구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0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30분은 일합 이상분, 제가 미세한 티끌과 세계의 이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삼천대천 세계를 말하고요.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일겁이 1000개에 있는 게 소천겁이라거든요. 일천겁. 일겁이 1000개. 그 1000개가 1000개 있는 게 중천겁. 그 중천겁이 1000개 있는 게 대천겁이에요. 그럼 삼천대천 세계는 소천, 중천, 대천 이렇게 해가지고 삼천이고 그 다음에 대천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한테 무슨 크기의 모양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일 큰 세계, 우주를 덮고도 남을 더 큰 세계. 우주는 여기에서 보면 한 7의 세계밖에 안 돼요. 우주는. 그럼 삼천대천 세계는 우주를 수천 수백 개를 다 포함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세계와 미세한 티끌. 티끌은 뭐예요? 우리가 먼지가 보통 여러분 먼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햇볕이 이렇게 딱 들면 먼지가 보이죠. 그 먼지를 여기서 말하는 미진이라고 하는 미세한 티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작은 물질의 단위가 뭐냐면 극미라는 거예요. 극미. 미진보다 더 작은 게 극미예요. 극미. 지극히 작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극미라는 말. 그러면 이 극미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요즘 말로 요즘에 제일 작은 원자를 뭐라고 해요? 작은 분자를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원자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했는데 후에 또 밝혀진 것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분석해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근본계 소립자라는 거예요. 소립자가 원자보다 더 작은 알갱이다. 또 그 소립자를 최근의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쿼크라는 걸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쿼크. 그 쿼크가 또 최근에는 또 여기에서 더 쪼개져 가지고 힉스라고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진공 상태인지 아니면 물질인지를 약간 구분하기 애매한 상태를 힉스라는 단계로 요즘까지 이제 발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최근까지. 그럼 이런 단계를 불교에서는 극미라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극미. 그러면 물질의 최소 단위죠. 최소 단위. 제일 작은 단계. 우리가 시간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초. 불교에서 말하는 걸로 얘기해 봐요. 불교에서. 여러분은 분, 초 이렇게 되지만 불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제일 최소 단위. 기억이 안 나구나. 그렇죠. 찰나죠. 찰나. 여러분 찰나 사이에 하잖아요. 찰나. 찰나가 이게 불교 용어예요. 눈 깜짝할 새를 찰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과학자는 0.075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찰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예요. 제일 작은 단위. 제일 많은 단위는 뭐겠어요? 겁이에요. 겁. 겁. 이게 겁으로 가면 이제 시간이 이 우주적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인간의 한계로는 분별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개념으로서 최소 단위는 극미라고 하면 최대 단위는 바로 이 삼천대천 세계다. 이 말인 거예요.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갖는 게 항아사. 그죠? 금강경에서 나오는 게 항아사. 그 다음에 수미산. 그죠? 삼천대천 세계. 거의 이 세 가지 비유로 금강경은 다 설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의 개념은 제일 큰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삼천대천 세계와 미세한 티끌 사이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조그마한 티끌. 그 티끌이 모여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우주의 구성 물질이 티끌이 모여서 우주가 구성되었다.
그죠? 티끌이 다 모여서 우주가 구성됐다. 그럼 티끌이 다 녹아 없어지면 그러면 세계도 또한 없어지겠죠. 영원불멸할 것 같은 삼천대천 세계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티끌에 의해서 구성됐으니까. 그러니 유한한 세계인 거죠. 먼지도 유한한 세계고 이 티끌도 그 삼천대천 세계도 유한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것을 일합상이라고 해요. 이 삼천대천 세계와 이 티끌이 합쳐진 것.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을 분별하지 않는 세계가 일합상이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삼천대천 세계의 큰 세계를 다 부숴가지고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미세한 티끌들이 정녕 많지 않겠느냐. 엄청나겠죠.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지고 먼지로 만든다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미진들이라고 한 것은 미진의 복수라는 거예요. 미진이 하나가 아니고 이 삼천대천 세계를 쪼갰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진들이 실로 존재한다면 여러께서 이 미진, 미세한 티끌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신 미진들, 미진중은 곧 미진중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미진중이라 해도 그 미진이 그 아주 미세한 티끌이라 하더라도 그 미세한 티끌이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만 이름이 그 미진중일 뿐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합쳐놓으면 뭐가 돼요? 그 삼천대천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겠지만 여래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쪼개버리면 하나의 티끌들이 되고, 그죠? 티끌을 또 다시 모아놓으면 삼천대천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티끌이 영원불멸한 것도 아니고 또 삼천대천 세계가 영원불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이름일 뿐인 거예요. 이걸 합쳐놓으면 일합상인 것이고 그 일합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생의 이게 번뇌와 보리로 한번 해볼까요? 번뇌가 있어요. 수많은 번뇌가 있어요. 그럼 이 번뇌를 다한 자리가 깨달음을 얻는 자리예요. 그럼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죠.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그죠? 이런 논리로 보면 이 미진이 있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 거고, 그죠? 삼천대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미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진이 없다면 삼천대천 세계도 없고, 삼천대천 세계가 없다면 미진도 없죠.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러니 어느 것도 하나 서로 의존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연기의 세계죠, 이게. 예? 서로의 영원불멸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성이 없어요. 그냥 무자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텅 빈 세계예요. 실상으로 보면. 그죠? 여러분 삼천대천 세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현상으로 보면 이 먼지 알갱이들의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으로 보면.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또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계를 벗어난 경계를 말하는 건데 두 가지에 대한 경계를 다 벗어난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합상도 또한 이름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수보리여 일합상이란 말로써 설명할 수 없거늘 다만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 일로 탐착할 뿐이니라. 당연히 이 두 가지 경계를 어떻게 말로써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걸 또 집착한다는 거죠. 영원불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미진이나 삼천대천 세계에 대해서 뭔가 존재할 것이고 계속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치 일합상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처럼 영구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합상이란 결국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고 삼천대천 세계도 또한 이름이 그 세계일 뿐이고 미진이라는 것도 또한 이름이 미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도 집착할 게 없다는 뜻이죠. 그죠?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법신이라고 하는 건 영원불멸해. 예? 영원불멸해요. 법신은. 다른 건 영원불멸하지 않지만 법신만은 영원불멸해요. 그 영원 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마치 불성과 같은 거예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존재해요. 근데 그 불성은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죽었다, 여러 번 깨어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자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자예요. 그래서 법신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는 거예요. 나의 법신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 13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13분에) 보면 14쪽 중간쯤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어떤 법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삼천대천세계 미세한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의 열애가 모든 미진을 말한 것은 미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이며 열애가 세계를 말한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결국 이 대목이죠. 결국 이 30장에 말하는 일합상이라는 내용이 이미 여기에서 설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여법수지부는 실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상으로. 현상으로 보면 이 30 이상 80종호 또 내지는 삼천대천세계 미진이라는 현상에 우리가 다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현상으로 보면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는 기본적인 맥락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그거잖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죠? 옥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죠? 또 베풀더라도 상응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무주상보시해라. 그죠?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주어도 준 바 없이 주고 받아도 받은 바 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에 걸리지 말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중생의 경계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중생의 경계는 내가 줄 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그죠? 또 저 사람이 안 좋아하면 또 어떨까 하는 경계를 또 일으키기도 해요. 또 받은 사람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죠? 이 하찮은 걸 나한테 줬어? 라고 여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무주상보시가 아닌 거죠. 이건 유주상인 거예요. 상이 걸려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이건 유로복은 얻을 수 있어요. 유로복. 한계가 있는 복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처럼 무로복은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세생생 얻고자 하면 상을 갖지 않고 베풀어야 하고 그 베품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아법을 통달하게 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보살이고 최고의 무로복이고 최고의 무의행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상의 경계예요. 금강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금강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돈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 집착하고 있는가? 응? 아니면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음식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에 집착하고 있는가? 응? 이런 걸 따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한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인지해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줘야지 내가 참다운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집착이 버려져야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한은 절대로 이런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무로복이나 무의행이나 이런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를 통달하는 그 참다운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끊임없이 그걸 강조해요. 결국 실천 수행할 걸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금강경을 한 100편을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금강경을 100편을 쓰고 나니까 괜히 집착하는 마음이 좀 떨어졌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금강경이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난 거예요. 불교를 만난 게 저를 통해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내용을 내가 물론 대충은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한테도 제가 대충은 설명하잖아요. 핵심적인 교리는. 그 정도가 단데 어쨌든 금강경을 100편 이상을 쓰고 나니 집착이 많이 쉬어졌다.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직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금강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당신은 사경을 뭔 뜻인지 모르고 썼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얻은 거다. 그렇잖아요. 집착이 내려놔졌다는 거는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사경하는 뜻이 여기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이나 집착이 조금씩 내려놔진다면 그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과 집착과 뭔가 머물러 있는 마음들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9장과 30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대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